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독하던 자들은 장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 기도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지난주와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전반부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읽어가니까 마치 하루아침에 일어나거나 얼마 되지 않는 기간 중에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여러 해가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 가정에 분인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아내와 그렇게 가족이 있었는데 어느 한날 분인나가 심기를 불편하게 한나를 충동질하니까 한나가 그날따라 갑자기 격동되어 가지고 한맺힌 감정으로 오기를 발동해서 에이 나도 아들 하나 낳자 그래서 기도했더니 쑥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매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나오고 7절에 보니까 매년에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어떤 한 해만, 어떤 한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못 낳은 것이 한순간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입니다.
그 여러 해 동안 아마 처음에는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자식이 생기겠지. 곧 나에게도 아이가 생기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가도 소식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있는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도 해보고 저렇게 노력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기도도 해봤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애가 안 생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갖고 싶은데 갖고 싶다는 아들을 갖자마자 확 바치겠다고 그럴 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기다렸고 처음에는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고 처음에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되겠지. 응답이 오겠지. 무슨 기별이 있겠지. 그랬는데 이런저런 방법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고 자신의 육체의 나이는 조금씩 늙어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게 점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더해가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거 단순히 기도 갖고 안 되겠나 보다. 하나님 앞에 금식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거 갖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뭔가를 해보자. 이런 발상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발상이 지독히 죄적인 발상이요 죄의 원리입니다. 죄의 원리는 점점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거워집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돈이 없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좀 돈을 구하고 싶으면 있는 자에게 가서 돈을 좀 변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있는 자가 주어야 없는 자가 삽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가서 돈을 좀 꿔주십시오 라고 하면 없는 데에다가 덮치기로 이자까지 받아갑니다. 못 삽니다. 이게 죄의 원리요. 이게 죄의 방법입니다. 있는 자가 관대하고 있는 자가 너그러워야 되는데 죄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자가 연약한 자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바칠게요. 만약 그래도 안 나오면 점점 더 갖다 붙입니다. 이게 죄의 발상입니다. 이러한 죄의 발상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는 다르고 하나님은 죄의 원리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신앙인까지도 꼭 이런 방식을 써요. 안 되면 기도하고,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고, 금식해서 안 되면 철야에 금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고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저렇게 해드릴게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은혜를 은혜 안 되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1장에서 한나의 방식이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민수기 30장 6절로 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에 아내된 자, 부인된 자는 서원을 할 때에 꼭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윤호하면 그때서 그 서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남편에게 미리 물으며 허락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갈 때 남편이 제사 드리러 가자. 아니요. 주세요. 제가 기르다가 젖되고 난 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때 남편이 그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아마 그때쯤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방식이 신앙적 방식, 믿음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었느냐, 결단코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는 여자가 한나 하나가 아닙니다. 아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나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한나의 기도가 더욱더 절실했다거나 한나가 더욱더 간절하고 한나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다거나 한나가 다른 사람과는 특별하게 신실하게 기도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바른 모습보다 다른 것들에 열심 내는 사람이 훨씬 더 열심 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에 대체적으로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저쪽에 건물 보이시죠? 큰 건물. 저 사람들은요, 아예 거기 모여 살아요. 거기가 대순진료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보다 이단들이나 우상들에게 열심하는 사람들이 겁나게 합니다. 누가 더 열심내냐,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이 하나만 나와서 그렇지 많은 사람이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이 구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도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아닙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감격이냐 하면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는 게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도리어 기도할 면목조차 없어야 정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기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사를 세우시사 이방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태평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바에 비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것은 배반이었고 불신이었고 죄악뿐이었습니다. 죄인도 양심이 있고 낯짝이 있으면 기도할 수 없고 부르짖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만약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나에게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 반응을 보이시면 자꾸 버릇이 나빠집니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 안 좋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안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고 꾸짖고 혼내셔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그 중에 한나이기에 한나라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주실까요? 한나가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었나요? 아닙니다.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빚진 것이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한나의 공로가 대단한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한나는 단지 아들 하나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자,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자, 이스라엘을 건강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한 가족뿐만 아니라 한 나라까지도 도우실 만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시고 기억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면 무지하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기도는 하나님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격도 없는 나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은혜 받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 이런 게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 없습니다. 축복받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경에는 은혜 받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에게 은혜 받을 짓을 하면 은혜를 주고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하기에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이 필요하기에 먼저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성경에는 은혜 받는 방법, 복 받는 방법은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것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랬더니 털컥 아들이 들어서 가지고 몇 달 지나서 털컥 아들이 생기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갑니다. 자녀를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한 게 여러 해요. 기다려보는 게 여러 해요. 이 모양 저 모양 방법을 써보는 게 여러 해요. 기도해야 하는 게 여러 해요. 그러다가 응답되어 아이를 가진 게 10달이요. 그 아이를 가지고 젖된 후 성전에 들이기까지 아이를 돌보며 아이를 데리고 양육하는 기간이 여러 해가 지나갑니다. 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그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작업이 절대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자신의 마음에서 내려놓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한동안 실랑이를 막 합니다. 왜 실랑이를 하냐?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는 순간이 그 아이를 인정하고 그 아이를 높여주고 그 아이를 존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웁니다. 언제까지 싸우고 언제까지 부모가 아이를 주장하냐면 이길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 말 들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얼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이가 그러면서 큽니다. 어느 날 매를 들고 이리 와! 이라고 딱 때리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아이가 갑자기 엄마 손을 딱 잡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날로 끝입니다. 이제 그때산 이제 아이고 이제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진 거지. 자, 아이들도 부모한테 들어줍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부모를 이길 때까지. 자, 지금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이 작업이 절대로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대를 인정할 때는 처음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이겨가지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져서 포기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대하는, 상대에 대한 인식, 상대에 대한 가치, 상대에 대한 기준이 원칙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또 남편과 아내 관계, 상사와 부하의 관계, 처음부터 그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저희 집에, 저희가 이제 3층인데 4층에 신혼부부가 사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신혼부부야. 어느 날 이제 막 싸웁니다. 싸우는데 여자 소리는 안 들리고 남자 소리만 크게 들려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3층 저희 방에서도 다 들리니까. 근데 싸우는 소리가 이렇게 싸웁니다. 남자 왈. 내가 그랬지? 너하고 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아무래도 남자가 나이가 많은가 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우리 집안 분위기는 싸우는 분위기가 되면 안 돼. 혼나는 분위기, 꾸중 돋는 분위기 된다고 내가 그랬지? 아이, 깝깝하대.
지금 그 남편은 아내를 동등한 인격의 나의 남편됨과 그의 아내됨으로 존중하며 인격을 높여주며 서로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다스리고 주장하고 억압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성질이 나고 이제 그리고 싸우죠. 이제 한참 지나가면 이제 포기해버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이제 이 상대방에 대한 인식은 처음부터 달라야 됩니다. 그 가장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하는 게 누구처럼 하는 거냐?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거야. 창조해놓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맘대로 해. 창조해놓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창조했지만 자유를 주노라. 내가 창조했지만 너의 인격을 존중하느라. 내가 창조했지만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 관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놓는다는 거, 이거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무지하게 힘들어요. 자, 그런데 한나가 지금 그 아이를 어떻게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저는 지난주의 한나와 금주의 한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오랜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세월 동안에 한나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한나의 위대성이 아닙니다. 한나가 아들의 문제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몇 년 동안 드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한나가 변합니다. 한나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한나가 새롭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 여러 해를 싸웠다고 합시다. 자신과 싸웠고 부인나와 싸웠고 외로움과 싸웠고 하나님과 싸웠다고 합시다. 그래서 한나가 그 싸움의 승리로 아들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으로는 절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대가인데 자신이 그 아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아들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했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약속이 얼마나 허황된지를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할게요? 복 받으면 어떻게 할게요? 뭐 약속을 덜 했습니까? 자, 한나는 아들을 낳기 위해 오랜 동안 기도하고 또 자식을 잉태하는 그 10달 동안 또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양육하는 그 여러 해 동안에 자신과 하나님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도했지. 기도한다고 다 얻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얻어냈다가 아니라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바로 그러면서 한나는 그 아들을 얻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나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수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린 또 그러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좋아. 하나님이 먼저 선포했었지. 내 말을 들으라. 내 율례를 따르라.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뜻대로 하라.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해놓고 덜컥 문제는 다 이뤄놓고 그때서 와가지고 약속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자의 기도와 강청함을
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면 만사가 변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한나와 기도한 후에 응답하고 난 후에 한나가 다른 겁니다. 달라진 것은 엘가나 집에 아들이 하나 더 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나가 변했다, 한나가 달라졌다, 한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가볼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 나도입니다. 내가 어찌어찌 했더니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내가 변했다. 변화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반응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꾸었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 이것이 자랑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이루었다.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자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내 생각, 내 원리, 내 방식이 자꾸 변해가는 것입니다. 한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한나의 기도 때문에 아들이 생기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공로입니다.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배려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나가 받은 은혜, 그 은혜는 아들을 낳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은혜가 뭐냐? 아들이다. 아니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껏해야 아들 낳는 데 갖다 씁니까? 옆집 아줌마는요,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애가 7이요. 그 중에 아들이 4이요. 참, 우리는 이 은혜라는 걸 엉뚱한 데 갖다 씁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은혜씩이나 받아서 겨우 돈을 법니까? 예? 은혜씩이나 받아서 겨우 돈을 벌어요? 하나님께 은혜 하나도 안 받고요, 부자 되고 거부된 사람도 많아요. 영웅시대 보니까 누구요? 천태산도 그러고 북태호도 그러고 하나님 몰라도요 거부 많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지혜를 쓰고 재테크를 잘해서 거부가 됩니다. 야곱이 부자 됐다고요? 에서는 훨씬 더 부자입니다. 야곱은 기껏해야 2대 자기 집 식구 몇 명 데리고 가는데 에서는 하인만 400명을 데리고 나와버려. 에서하고 야곱은요, 이 부를 따지자면요 잽이 안 됩니다. 잽이. 기껏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부자 됐다는 데 씁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더니 또 연약했던 몸이 건강해졌대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겨우 은혜를 받아다가 겨우 그런 데 써먹느냐고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 안 받았는데 태어날 때 삼신할머니 덕분에 강골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대요. 아니, 은혜,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를 갖다가 겨우 거기다 써먹는 거냐 말입니까? 누린교회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인간이 합시다. 아멘 하세요. 네. 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법시다. 구하지 말고 돈은 벌어요. 그냥. 건강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지 말고 건강하세요. 예, 주일날 오후에 공차로 나오시고 토요일날 오전에 테니스 하러 오시고 또 평일날 또 등산도 하시고 이래저래 그런 건 그냥 하자고요. 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애 공부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시킵시다. 그러면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하자고요. 우리가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 그걸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데 인간으로는 구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건데 아무도 그걸 구하지 못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인간의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것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인간의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것이 온다. 이게 은혜예요. 지금 한나는 아들을 구했습니다. 예, 당연히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생겼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아들이 온 것은 그냥 수단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작 은혜를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외의 것, 한나가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을 그 아들을 구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로 받은, 한나가 받은 은혜가 뭐냐? 아들을 받은 게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아들을 주고자 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아들이라는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구하지 못하고 기껏 해봤자 아들만 구하니까 그거라도 구하는 게 고마워서 거기다가 아들을 줄이고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하게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받은 은혜가 뭐냐?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는 걸 통해서 한나가 바로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므로 행복이 무엇이냐, 기쁨이 무엇이냐,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 한나가 아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절대로 아들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나가 아들을 안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한나 약속 지켜. 내가 주면 너도 낸다 그랬잖아. 그렇게 만약 하나님이 달라고 그래 봅시다. 그럼 한나가 어쩔 수 없군요. 그리고 내놓을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하나님께로 은혜받아 하나님의 행복론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나는 그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마 그랬지. 절대로 안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이 행복이 아니다. 또 아들을 버리고 자식들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복론이 달라지며 기쁨론이 달라지며 삶의 원리가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을 주셨다. 이제 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날마다 자식 크는 재미를 보면서 살아야지. 이런 거라면 못 바칩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얻으려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거뜬히 내어드립니다. 왜요? 행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아들을 얻는 사건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한나의 생각, 구조, 사상, 관념, 관점 이 모든 것이 싹 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 그게 어떻게까지 달라지느냐? 27절, 28절로 가봅니다. 자,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드리되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성전에 데리고 가서 아들을 집에 두지 아니하고 성전에 두는 것, 그게 바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이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거냐 하면 27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요 구하여라는 말과 기도한 바를 할 때 그 기도한다라는 말과 그것을 허락하신지라 구하여 기도한 바 그 말과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들이되, 요 들이되가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여 그 말이나 내가 하나님께 들이되 나오는 그 말이나 같은 단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번역을 이렇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구하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들이다가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자, 한나가 자신이 참 행복하지 않다고, 자신이 참 불행하다고, 자신이 참 역경 속에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 삶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적 마음, 하나님적 관점, 하나님적 뜻이 오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싹 바꿔주어서 삶의 내용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기쁨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땅 남겨주고 지식 남겨주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 이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살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들의 모든 앞으로 일어날 삶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이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다, 하나님께 구하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인생의 원리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한나가 받은 은혜입니다. 아들을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하나님께 삶을 구해 행복하다는 것, 그건 모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됐는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아들 낳은 사람 많고 부자인 사람 많아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받은 바 은혜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것.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역할, 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한나가 아들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한나에게 이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어머니로서 한나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여인 하나를 데리고 은혜 주셔서 믿음의 어머니로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한나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 그 한나에게 알려주신 것보다 더 자세히, 더 풍성히, 더 분명히, 더 정확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 2장에 가면 한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했지만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요? 이 아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셨고 이 아들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들이요 꾸어질지언정 꾸지 말게 하시고,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행복은 그런 삶의 정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군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또 아들을 드린다는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또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면 제가 이제 성전 하나 짓고요. 주님을 위해 살고요. 하나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바치겠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군요. 하나님이 참 반석이시군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군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한나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그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성경에는 한나의 더 이상의 얘기가 없습니다. 한나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을 키워낸 믿음의 어머니.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한나가 사무엘을 안 키웁니다. 한나는 그냥 보내버리고 한나는 절대로 사무엘의 믿음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 거 또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큰 복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얻었다. 이런 거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나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권녀마사 그들에게 자녀를 더 주었다. 그래서 대를 잇게 했다. 그 얘기만 나오고 다른 어떠한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부자가 됐다, 신세가 펴졌다, 신수가 좋아졌다,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상급도 없고 축복도 없고 더 이상의 은혜 얘기도 없고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저기 하나님, 저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럽니다. 돈은 그냥 사는데 필요한 거지 돈이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그냥 행복을 줄게. 그러면 우리는 행복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돈을 주세요. 하나님은 아니요. 행복을 줄게. 내 뜻이라니까요. 지금 이러고 싸운단 말입니다. 행복하려면 죄의 가치를 빼고 죄의 원리를 빼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여 주고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만들어 줄게. 이제 너는 평안할지어다. 항상 기뻐할지어다.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나에게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 것이 한나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은혜 받는 방법, 복 받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대신 성경에는 받은 바 은혜를 누리는 방법, 받은 바 복을 삶 속에 체험하는 방법, 그런 거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로 받은 바 모든 것들이 날마다 삶 속에 드러나리라.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역경을 넘어서 인생 역전한 사람, 불굴의 투지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아니요. 성경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떠나 홀로 해를 단신되어 객지에 나아가 자수성가한 아브라함, 성경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아브라함, 이렇게 등장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또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어느 집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은근과 끈기와 인내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총리까지 된 위대한 영웅 요셉,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신의 아들을 바치겠다고까지 결단하여 아들을 받아낸 한나. 성경엔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나.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기도하는 바가 다르고 벌써 싹수가 달라가지고 걔는 목사가 될 만했어. 그래서 세워진 하나님의 믿음의 목사 광명근. 성경엔 이런 거 없어요. 걔도 목사가 되다니 참 희한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광목사. 성경은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